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을 묵상하며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알고 배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기에 걸어갑니다. 우리의 복된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알고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의 취임사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취임사에서 주님의 사역 3가지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3가지는 첫 번째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두 번째로는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세 번째로는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지역의 가버나움 동네로 가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무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거부하는 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많았던 갈릴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척한 갈릴리 나사렛 마을은 떠나셨지만 갈릴리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향해 다른 곳으로 가셔서 사역을 지속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발걸음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명감이 없다면 벌써 떠나가고 도망쳐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에 있는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사명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명감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에 머무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사명대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주님의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놀라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게 된 이유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었기에 권위가 있었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들과 다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서기관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되 라고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기관은 말씀에 의지하여 권위를 받았다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에서 권위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것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 눈먼 이들의 눈을 뜨게 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했던 갈릴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며 그곳 사람들에게 권위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의 사명대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것을 믿고 자신의 운명에 이끌려 살기도 하고 자신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명자로서 운명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본능에 따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같이 사명을 따라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중에는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억눌린 자들은 죄와 죽음 아래 억눌린 자들, 그리고 사탄과 귀신의 권세에 억눌린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귀신의 억눌린 자를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분의 사명대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는 귀신의 정체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보통 귀신 하면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귀신은 더러운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럽다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더럽다는 것은 전염력이 있어서 그와 가까이 하는 자들은 그 죄와 악함에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더러움의 대상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34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신의 목적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귀신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죄와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이요 절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막아서는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이렇게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밝힘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을 함께 묶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과 이미 더러워진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그냥 지나가시라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이러한 귀신 들린 자를 두고 그냥 가신다면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사명, 그분이 꼭 걸어가야 하는 사명의 길을 잘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은 정말 교묘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길을 막아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귀신의 목적을 간파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시자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은 상하지 않은 채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더러움의 존재입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더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목적은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교묘하게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재물로도 막을 수도 있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도 막을 수 있고 고난으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교묘하게 써서 주님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거나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귀신의 정체와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권면한 것 같이 늘 깨어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6절을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게 하는도다 라고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권위와 함께 나오는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취임사에서도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는 주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가 계속 전하고 있는 성령님과 함께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사명감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이유는 먼저 사명감을 붙잡고 살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걸어갑니까? 사명감을 부여잡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부활의 생명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길을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감을 붙잡고 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명의 길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세력은 사탄의 세력이며 귀신의 세력입니다. 이들은 더러운 존재로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주님의 길을 막아 사망과 죄악 가운데 빠지도록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사명감으로 무장하여 이들의 간계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마귀의 간계에 빠지지 마시고 사명감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부여잡고 오늘도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의 길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대적하며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옵고 특히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 권세를 물리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